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절이 짧으므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신을 일깨우는 본문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는데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잊지 말라.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신앙의 붕괴는 되게 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짓는 일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진리를 잊어버릴 때 일어납니다. 말씀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생명나무 가지에 꼭 붙어 있는 나뭇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따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간표와 목적을 향해 자기 의를 추구하며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요, 곧 영적으로 죽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은 우연하게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올바르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8절에 말하듯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과 인간의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철학적 문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 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제하시고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에 어느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인생의 시간, 인류의 시간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이 세상이 왜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왜 변한 게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빨리 일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의 원함과 다르게 왜 빨리 일하시지 않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늦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본다면요, 그 영원한 시간에 우리의 한정적인 시간을 포개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흘러가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기다리며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의 지연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더 깊으신 뜻을 품으실 준비를 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모든 푸른초장교회 성도들이 시간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때를 전적으로 완전하게 믿으며 오래 참고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을 보고 말합니다. 대체 주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연은요, 이 시간의 지연은요, 하나님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베풀어 주시는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짓는 죄를 가볍게 여기심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의 문을 열고 나아오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로마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능동적으로 회개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은요, 어떤 중립의 시간, 자유의 시간,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방종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개의 시간,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거죠. 우리는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에 일상의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죠. 일상의 회개와 일상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 진정한 혈련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복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실제적으로 신앙의 실천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의 때, 그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사람의 계산과 달력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십니다. 종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작정이지만, 이미 정해진 작정이지만, 그 시점은, 그 재림의 때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 그 주의 날은요, 철저하게 인간에게 감춰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감춰져 있다는 말이, 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성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세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가운데 깨어 있으라는 은혜의 경고입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는 것은요, 단순한 재앙의 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영광, 완전한 영광과 마주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종착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끝이, 인류의 종말이 있다는 거죠. 은혜의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오래 참으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사람은 심판을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을 제대로 말씀대로 준비하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우리 푸른 초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는, 지금 이 순간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인 이 말세는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의 참된 결단을 요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간에 쫓기고 우리 삶에 주어진 인간적인 성공에 목말라 하는 조급함 대신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요청입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은요, 회개의 기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죄를 멀리하려고 고군분투하며 죄를 지었을 때 숨기지 말고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더 큰 사랑과 더 따뜻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감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오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마지막 심판은 오며 모든 것은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그때, 마지막 때를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예고 없이 임하는 실제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떨며,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성도들은요, 오늘을 마지막 영광의 날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세상에 만연한 영적인 어두움들을 몰아내는 빛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이 우리 모든 푸른 초장 교회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이 되길 소망하며, 기억하기를, 말씀을 기억하기를 지체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베풀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며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모든 푸른 초장교회 성도들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고